신학에서는 이걸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서 봐라, 세상을 버리고 저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빨리 버리고 천국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태껏 배운 거하고 틀리지. 그렇죠.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신학해서 확실히 다르네. 천국에 가려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렇게 해버렸죠. 주일 성수 안 하고 우리 11조 해야 돼. 11조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여러분들 다 거기 있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지금도 반할 거지. 애들 진짜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무보수로. 봉사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저 자신 봉사는 참 좋은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같은 전부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신학이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예요. 신학. 그래서 우리는 저 미지의 세계,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엘로힘의 왕국이 오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말씀이냐면, 엘로힘의 왕국과 샤탄의 왕국이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엘로힘의 왕국과 샤탄의 그 통치가 충돌할 때에, 그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때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샤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왕국이 임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엘로힘의 왕국과 샤탄의 통치가 부딪혔을 때, 그때 너희는 이 샤탄의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개념이에요. 100%. 지금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립을 하는 예. 이런 세상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하이쇼나 레 요한은 하샬리아, 이 요한 1서입니다. 2장 15절 16절에도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도,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아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이고, 눈들의 욕망이고, 생활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있지 않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있다.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왕국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욕망, 눈들의 욕망, 생활의 자랑.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진저리 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있지 않고 도리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있다. 이제 알아듣겠죠? 사탄의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육체의 욕망, 눈들의 욕망, 생활의 자랑. 우리가 참 정말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싫어하면서 또 좋아하는 것들이야.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세상에서부터 주는 그 생각으로 너희들은 살지 말고 엘로힘으로부터 온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살라는 거예요. 충돌이 이 세상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것에 엘로힘의 백성이 그 통치를 거절하고 엘로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적의 표현을 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탄의 통치는 여러분들은 거절하셔야 합니다. 사실 아담도 이 사탄의 통치에 순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모든 그 권세를 사탄에게 주어버림으로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와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사탄이 주는 것을 사탄이 주는 것 족족 다 거절하셨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졌다. 그것이 기록되어졌다. 그것이 기록되어졌다. 헨까뚜, 헨까뚜, 헨까뚜 이렇게 이걸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따이 4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엘로힘의 명령에 예수와께서는 순복하심으로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그 통치를. 그러므로 그 사탄이 갖고 있던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로 이겨요? 샤탄이 주는 속삭임이 있어요.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샤탄이 주는 속삭임을, 그가 말하는 그 거짓들, 그런 것들을 예수와의 그 말씀, 그 진리로, 그 진실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샤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복함으로 나는 이 땅에서 엘로힘의 왕국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복함을. 그것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엘로힘의 왕국을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엘로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엘로힘의 왕국이다.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엘로힘의 왕국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엘로힘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엘로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엘로힘의 왕국을 살지 않는다면 엘로힘의 왕국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가서도 거기서 엘로힘의 왕국을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엘로힘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은 난 그렇게 보지 못했네요. 한 명도 못 봤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엘로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엘로힘의 왕국이에요. 지금 현재 엘로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샤탄의 통치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어요. 샤탄의 통치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엘로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사람들은 이 엘로힘의 통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엘로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상 싫어합니다. 엘로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엘로힘과
대적자로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대적자로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에페시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그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이전에는 모두 우리의 육체의 충동들 가운데서 육체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행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남은 자들처럼 본래 계속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충동들, 또 이 육체의 의도들과 그 생각들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래 계속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엘로힘의 이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추라임에서 이걸 애굽이라고 번역했어. 미추라임입니다. 미추라임. 미추라임에서 그 파루오라고 하는 바로가 아니고 파루오예요. 파루오. 파루오라고는 이 샤탄의 대명사. 그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판에는 똑같은 재료를 주면서 2배, 3배의 벽돌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르오가 그럴 때는 거기서 한번 헤어나오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엘로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받아 먹었어요. 40년 동안 죽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 그거만 받아 먹는 거야.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응? 그렇게 먹고 살 걱정 없고 뭐 옷이 헤어졌나 신발이 헤어졌나 날마다 먹을 거 아침 저녁으로 주었고 그랬는데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그 파로의 그 생활.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기회만 있으면.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그 부추, 그 마늘,
그 편안하게 앉아서 먹던 때가 그립다. 그 빵이 먹고 싶다. 이래가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종? 그렇죠. 파로의 그 종 생활이 매일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그 종되었던 삶을. 그뿐만이 아니죠. 엘로힘의 말씀을 가진 그 사사들이 통치할 때 그때는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엘로힘의 통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샤울 왕을 처음으로 주셨죠. 샤울 왕을. 그때 쉐무엘에게 엘로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쉐무엘 8장 7절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바브에게서 쉐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 백성의 음성에 대해 들으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그들 위에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여. 18절 볼게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 너희 왕의 면전들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의 바브에게서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쉐무엘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엘로힘 유다의 바브에 나를 그들 위에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엘로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처음 미츠라임에서 나올 때부터 이랬어요. 엘로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까?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 엘로힘을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로. 그래서 금송아지 또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고 가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해놔야 시원하고 편안한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엘로힘께서 우리를 통치한다?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 진짜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고 그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샤탄이 속삭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엘로힘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갖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힘이 들지라도 끝까지 이기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엘로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엘로힘께서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왕국이 오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왕국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탄의 말을 듣고 샤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권세를 다 샤탄에게 주고 그리고 샤탄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엘로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엘로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왕국입니다. 그것이 엘로힘의 왕국이에요. 성경엔 예수님께서 참으로 헷갈리는 말씀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헷갈리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 요한은 1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은 헷갈립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낙담 그것을 하지 마라. 엘로힘 안에서 믿으라. 그리고 그때에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들 그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려고 가고 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거 뭔가 네. 어? 우리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3절. 그리고 가서 그리고 내가 장소를 만들고 너희들을 위하여 정녕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있는 거기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 보면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나에게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 같고 진짜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령 내가 예. 여기서 안 헷갈리신 분
없을 거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봤다면, 하기야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 때문에 다들 다른 곳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언제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데리러 오신다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입니까? 어? 이게 과연 재림입니까? 이스라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한은 여기까지 못 봤지 아직. 요한은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이 땅에 소개하시는 장이에요. 14, 15, 16장.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장인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야 될까?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 이 땅에 보내시니까 당신 대신에 예. 이것이 마치 사람이 짓는 집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를 짓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그걸 준비하고 계실까? 너희의 마음이 근심되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어서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다시 오시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쓰시는 거지. 18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들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다. 14장 23절 볼게요. 그리고 예수와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남자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가 나의 말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들이 머물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처, 이 장소,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보내실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보내실 수 없는 분. 이분이 승천하지 않으면 이분을 못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쳐 삼고, 네가 나를 거쳐 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계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금방 오셔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세요. 다른 보혜사.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나와 같은데 나 아닌 다른 보혜사. 예수와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바로 너희들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칠 장 38, 39절 볼게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것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가? 성경 그것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강들 그의 배로부터 그것들이 흐를 것이다. 살아있는 물의 강들. 우리 지금 나누는 요 방이 뭐예요? 생명의 물의 강. 여기서 딴 거예요. 살아있는 물, 생명의 그 강들, 물의 강들. 39절. 그러나 이것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들이 막 영접하려 하고 있었던 그 성령님에 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거룩한 성령님 그분께서 계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16절 7절 볼게요. 참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에메트 진실을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그 멜리츠, 이거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아니고 통역자입니다. 통역자. 응? 그 통역자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간다면 너희들에게로 그분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려고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여기서 보면은 14장 3절에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장소를 만들면 장소를 만드는 게 여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지구가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서 뭘 만드자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그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그렇게 표현해갖고 그 말씀에 저도 몇 년을 행했어요. 몇 년을 행했어요.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나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내가 간 후에 내가 장소를 여기에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미닝인데 이게 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나도 이거를 갖고 얼마나 신경을 했는지. 우선 이게 저게 아닙니까? 시공간을 우리가 자꾸 여기 살고 있는 지구에다가 두니까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여기만 자꾸 목적으로 네. 두니까. 근데 이건 분명하게 지금 엘로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우리의 처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거 분명하게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갖고 헷갈리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대로 직역하자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 제가 그대로 번역해놨잖아요. 조금 헷갈리게 됐지. 예. 자, 이걸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떼바림에 있어요. 신명기라고 그러죠. 33장 27절이에요. 영원한 메오나 처소의 엘로헤이 그리고 영원하신 제로트 양팔의 밑에
그때에 그분께서 쫓아내셨다. 네 앞에서 대적하는 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멸하라. 영원하신 엘로힘 그분께서 처소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하신 이 처소를 어떻게 이루실까?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사람이 엘로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사람도 엘로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엘로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엘로힘 안에 거할 것이고 예수와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처럼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것이고 이제 예수와와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도 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거처를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예비하러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거처. 그리고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근심이 대단히 많은데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오리라. 근데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면 장차 오리라 그랬어요. 신학에서는 장차 오기 때문에 가도 장차야. 언제? 네. 가도 장차야.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오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저기 가서 우리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셔. 여기 신학이에요. 어떻게 신학하신 분 동의합니까? 그래야지 장사가 되니까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도 장차 오리라요. 이게 샤탄의 학문과 번역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곧 오시는 거죠? 아닌가? 그것도?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요한은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들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로 거처를 삼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와서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너희들로 당신이 거할 집을 짓겠다고 천국에 짓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께서 천국에 가셔서 목수일을 계속해서 어떤 한 공간을 짓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오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려고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분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성령님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핫쉐리 2장 33절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 엘로힘의 오른손으로 그분께서 높여지신 후에 하 엘로힘으로부터 이제 예수와께서 높여지셨어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그분께서 취하셨다. 뭐를? 거룩한 약속의 성령님을.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들이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을. 성령님의 약속을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그분이 이것을 부어주셨답니다. 뭐를? 너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을. 이제 예수께서 무엇을 예비하러 가셨는지 좀 감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집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서 거하실 집이 될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엘로힘께서 또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도 오셨고 영으로도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은 2000년 동안 계시고 계세요. 2000년 동안. 근데 이분은 예수와처럼 승천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왜 오셨냐?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와를 다시 오시게 하려고. 예수와를 다시 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와는 성령님을 오시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와를 다시 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어요. 엘로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엘로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개토처럼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엘로힘의 왕국 때문에 고뇌하고 번민하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터지는 엘로힘의 그 왕국의 용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려고 손해를 보는데 자기가 손해를 보고 헌신하는데 철저하게 나서는 그런 사람. 주께서 그럴 때 그 왕국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앞서서 나가는 그 일을 할 때 그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필요를 당신께서 채우시겠다. 그런 사람을 도우시려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엘로힘의 왕국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오시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엘로힘의 왕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면 그분은 안 떠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분께서 오셨다가 엘로힘의 왕국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오셔서 뻘쭘하게 계시다가 그냥 또 가십니다. 왜? 그분께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로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을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말을 해야 말이지. 이런 상태에서 그분께서 일하시면 엘로힘의 왕국이 더 망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 몸은 이 땅에 묻히겠지만 영은 아마도 잠자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지옥도 아니고요. 낙원일 수도 있고요. 지옥도 그분이 오셔야 열리는 겁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아직 지옥 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자고 있어요. 그곳은 임시로 머물 장소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리쇼나 에타 따셀로니킨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장 13절을 볼게요. 너희들의 마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소에서 흠없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엘로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자들이 모든 자와 함께 우리들의 주인 예수와 함마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분은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모습인데요. 거룩한 성소에 흠없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 엘로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자들이 모든 자와 함께 우리들의 주인 예수와 함마시아께서 오실 때 여기 오시기로 한 이 계획은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획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신다고. 여러분은 그분이 여기 오시는데 그 만약에 천국에 갔다 그러면 거기 그냥 있을 겁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같이 오실 겁니까? 어쨌든 당연히 와야죠. 같이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그럼요.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함께 올 겁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묻힐 거지만 또 먼저 죽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면 그대로 그렇죠. 하존 요한은 3장 12절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를 나의 전능하신 엘로헤이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결코 여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전능하신 엘로헤의 이름과 나의 전능하신 엘로헤의 도시 하늘에서 나의 전능하신 엘로헤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그 새로운 이름을 그의 위에 쓸 것이다. 네. 아멘. 엘로힘의 도시가 하늘에서 나의 엘로힘으로부터 내려오신답니다. 새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나의 엘로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럼 이제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을 봐야죠. 21장 1절 2절.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았다. 왜냐하면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하 엘로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아요. 군용이 남편을 위해서 꾸며져 온 신부같이 준비되어 온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옵니다. 왜 이 도시 이름이 복수인지 이제 알겠어요? 예루살렘이 복수의 이름이 지구상에 복수 이름을 가진 도시 이름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왜 복수예요? 하늘에 있는 거와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네. 말이 된다 이제. 틀렸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땅은 엘로힘께 있어서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엘로힘께서는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샬로무가 성전을 지어놓고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멜라임 아래 8장 27절에 있어요. 참으로 엘로힘께서 땅 위에 거하십니까? 없어서 하늘이 당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은 참으로 얼마나 작은지요. 자기가 성전을 지었어도 엘로힘 당신은 여기 거하실 수 없다라고 고백하네요. 너무나 작아서. 엘로힘 그분께서 땅 위에 거하실까? 말했을 때 주님, 주께서 이런 곳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샬로무가 물었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샬로무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물론이다. 내가 구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멘. 힘을 드리면 그렇게만 되면 좋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하전 요한은 2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전 요한은 20, 21, 22장은 베레시트 1장, 2장, 3장과 내용이 똑같다고. 에덴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에덴이 회복되는 거라고 천지창조를 보는 게 아니고 베레시트는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뭐야 그 연구하는 애들 무슨 과학? 창조과학? 그래도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를
보라, 엘로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도 함께 치신다네. 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 엘로힘, 그들의 엘로힘께서 그분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감당이, 저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분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목사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같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거죠? 네. 틀렸다. 이렇게 엘로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덴이에요. 예. 엘로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 그 에덴이 또 왕. 그렇죠. 왜 이게 엘로힘의 왕국이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뭘 잘 풀리니? 에덴에서 엘로힘께서 거니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 봤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야? 제 자신. 같이 아담아, 아담은 숨었고 거기 건시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 건이셔서 안 것이었어. 이 장면은 지금 여기 아담은 봤지만 우리 못 봤죠. 아담 대명사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우리인가? 그렇죠. 아담이 뭐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흘리는데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방문하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사람과 함께 계시면 뭐라고? 에덴이라고. 네. 그래서 베레시트 1장은 요 하존 요한은 22장과 똑같아요. 거꾸로. 2장은 베레시트 2장은 하존 요한은 21장과 똑같고 베레시트 3장은 하존 요한은 20장과 똑같아요. 에덴의 모습을 얘기하는 여기. 베레시트 3장에 등장한 사탄이 하존 요한은 여기 20장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 20장에서. 우리는 사탄 앞에 하존 요한은 요 20장을 들이밀어야 돼. 네 종말이 이거야. 네 종말이 이거라고. 이게 이 10장의 목사님 저도 창세기 아니 그 베레시트 3장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짝을 이루어요. 데칼코마니처럼. 그 사이 요 베레시트 1, 2, 3장과 하존 요한은 20, 21, 22장 요 사이에 있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거기에 예. 초점이 있는 거다. 얘기하고는 그렇게 잘. 아멘. 성경 전체는 우리 받으라 이거.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에덴의 애들 회복. 회복. 이게 와 박수! 완전 형을 한번 통해서 와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 재밌게 요약을 한다면 머리 드신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엘로힘 그분께서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곧 오시리라. 만들어 봤어. 오케이. 어두방방 뭐야? 무슨 문제? 장차가 아니고 곧 오셨어요. 장차가 아니고 곧이죠? 네. 저는 이미 오셨다고. 어? 이미 오셨다고. 곧 오셨. 아니 이미 오셨어? 저는 맞네. 에덴으로의 회복 에덴으로의 회복.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 이제 성령님이 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으로의 회복. 네? 에덴으로의 회복이 됐나요? 됐지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아담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 안에는 계시. 뭐가 달라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엘로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하면 만물이 순종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허기에 따라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죠. 왕. 그래서 우리 입으로 말씀을 말할 때 만물이 똑같이 순종해요. 에덴에서처럼.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물이 순종하는 것은 똑같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었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 이것을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말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당신 혼자서 작정하셨어. 그 말씀을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만물이 순종을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적어놨어. 얘들아, 고맙다. 나무 앞에서 자연 앞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주께서 만드셨단다. 너희들과 함께 우리들의 주인을 찬양하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연 앞에서 이렇게 함께 기쁘다고 고백하시고 엘로힘의 말씀을 걔들 앞에 말하세요. 그럼 걔네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연은 무엇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연사라고. 참 나가다 아들이 우리들이 아들이라고요. 아니 포함 왕이라고. 아니 그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연살 그만. 네?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던 일. 그러면 자연은 지금 에덴에 속해 있어. 쟤네들은 타락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일단 그럼 그렇지. 자연도 우리가 당시 그 선박이를 그렇죠. 고대 엘로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쟤네들 앞에 가서 정말 고맙다라는 여지껏 우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춤추고 펄펄 뛰어야 되겠어? 참 이런 거를 모르니 오늘 또 주님 내 문제 좀 해주시오. 나오지도 않는 눈물, 콧물 짜가면서 슬픈 표정하고 참 이러고 살아야겠냐고. 이 에덴의 회복. 그런데 그 사이에 엘로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에덴을 복십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왜? 이 땅은 엘로힘이 추억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엘로힘의 사랑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엘로힘께서 다른 곳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가 없죠. 예루살렘. 사람이 저기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에덴. 네, 에덴이요. 예. 저 지난번부터 계속 내가 얘기했죠? 예. 그러면은 회복이 지금 현재 회복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그렇죠. 그러면 자연이 아들을 학수고대 기다린 것처럼 하나의 너네도 기다리시는 것이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저 예후다들은 저들을 주께서 막아놨어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왜? 이방인 때문에 저들을 열어놓으면 제대만 혼자 확 가버릴 거 아니야. 그 이방인은 어떻게 해? 저들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워놓은 거는 왜 그랬다고요?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려고 참감람나무를 그렇게 정성 들여 키워놓은 거예요.
돌감나무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여서 똑같이 만들려고. 근데 쟤네만 먼저 확 커버리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전부 저기 하면은 이방인들이 미처 못하도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걔네를 막아놓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 돌아오도록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아무런 그런 감각들이 없어. 그래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뼈들이 붙은 그 나라 이스라엘이 영이 안 들어갔는데 그 영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야 거기 영이 들어가서 그가 사람으로 온전히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어 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된 거를 알았으니까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조정할 수 없나요? 왜 없어요? 없지만 안 하시는 거죠. 기다려.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저들에게 성령님 들어가시라 기도하는 것. 성령님 들어가셔서 저들을 회복하시고 엘로힘의 군대로 우뚝 서게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 기도가 이방인들이 온 땅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저기 가서 선교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미친 짓이에요. 이스라엘은 선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방에서 온 땅에서 예전에는 온 땅을 사방이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 여기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 바람 성령님 들어가시라고. 그게 이방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좀 뜨거운하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서 그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 영상에 이제 이게 다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말하면 온 자연 만물이 순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은 자연 만물일까 아닐까? 사람까지도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는 자로서 말씀을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에서 말하는 성령의 말하는 이방인 사이에 가는 먼저 이뤄야죠. 먼저 이뤄야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섬긴다고 그 장소에 가는 것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걔네보다 성경을 알면 얼마나 더 알고 걔네는 성경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알아봐야 걔네 발톱의 때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핵심만 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로힘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것이고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때는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때이겠지만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엘로힘의 백성들이 당신의 그 통치를 받으며 그 에덴을 지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덴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충분히 얘기했어요. 에덴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말하는 거라. 말씀을 내가 말을 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땅 끝까지. 내가 말을 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에덴의 왕을 아담으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왕이라고 지난주에 수없이 얘기했죠.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이 세상 왕과 같은 그 왕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 왕이 선포하면 피조물들이 엘로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지. 그것도 내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때의 피조물이 순종한다고. 내 입에서 나간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성령님이 땅 끝까지 역사하시겠다고. 그것이 하슈엘림 1장 8절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그거라고. 다 잊어먹었네. 고맙게. 그래야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지. 할렐루야. 아멘. 얘기 좀 하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아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존재하는 엘로힘의 백성들이 당신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도 이 에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야 돼요. 죽어서 하늘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까.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친 짓이고, 마치 탕자가, 이 탕자 얘기가 이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었어요. 그리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아버지가 부여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그 부요함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된 것처럼, 그 실존처럼, 아담의 원래의 그 실존처럼 우리를 다시 예수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죠. 받아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부유함과 그 왕의 통치로 그것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따이 6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엘로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서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절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이다. 비완료예요. 하다 마는 게 아니야. 계속해야 돼요. 그 샤마임, 하늘들 안에 계신 분, 우리들의 아버지요. 거룩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뭐가? 당신의 이름이. 누구한테 구별돼요? 우리들을 통해서. 엘로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 것입니다. 뭐가? 당신의 왕. 누굴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행하여질 것입니다. 당신의 원하는 뜻, 목적,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어디서? 그 하늘들 안에서, 또한 땅 안에서. 하늘과 땅이 똑같네. 지난주에 하늘과 땅이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들었죠? 땅이 분리되었다고 했죠. 느닷없이 엉뚱한 놈이 와서 땅의 주인이 돼버렸어. 원래는 아담 건데. 그래서 분리됐던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늘에서와 땅이 똑같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잘났다. 참 잘났다. 가슴이 터지겠어요. 이 기독교인도 생각하면. 얼마나 이 영상을 보고 또 웃을까? 눈 가늘게 뜨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되이 구별되어지고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엘로힘 그분께서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엘로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왕의 소원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왕의 소원이 이 땅에 당신의 왕국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전부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 곳곳에서 엘로힘의 사람들이 엘로힘의 말씀을 듣고
엘로힘의 말씀을 말하고 엘로힘의 말씀을 순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께서는 이 땅에 두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엘로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땅이에요. 엘로힘께서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별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다른 곳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당신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날 엘로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중에 당신의 그 왕국을 미리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엘로힘의 왕국이라면 엘로힘의 왕국이라는 이 이름이 필요가 없죠. 아니, 온 세상이 엘로힘의 왕국이면 그 왕국이라는 이름이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지.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 근데 지금 온 세상을 엘로힘께서만 통치하고 계신다면 엘로힘의 왕국이라는 이름은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엘로힘의 왕국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왕국을 사십시다. 그래서 그 왕국을 이 땅에 오게 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이 땅에 우리들의 왕이 오게 하십시다. 제하리야, 스가랴라고 했어요. 제하리야입니다. 14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가슴 떨려요? 안 떨려요? 올리브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제 예루살렘이 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알할 핫제틴 올리브산 위에 서실 수 있도록 이 땅에 딛을 수 있도록 엘로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내가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이 영역에서 엘로힘의 통치로 그 왕국을 사는 자로 그 왕국이 오게 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심으로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서 사는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당신의 영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과 땅 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선언하셨던 예수와의 그 말씀을 따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마따이 28장 18절입니다. 난 이 말씀 아주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너희는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메타표를 베푸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계속 있다. 아멘.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너로 인해서 이제 귀신들이 내어 쫓기거나 너로 인해서 사탄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내가 사탄의 통치를 거절하거나 그런다면 엘로힘의 왕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한 줄 알라. 내가 일상을 살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것의 출처가 샤탄인지, 유혹이 맨날 와요. 그렇죠, 엘로힘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샤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고, 엘로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버티기 힘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인해 내가 있는 곳에서 당신의 왕국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번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이 내용이라고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에덴의 회복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한 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엘로힘의 왕국을 위하여, 엘로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왕국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엘로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중심이세요. 이 땅에 왕으로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온 열방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테일님의 아주 멋진 말씀 있습니다. 137편 5절 6절. 예루살렘아, 만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시들 것이다. 여러분, 당신의 오른손이 시든답니다. 이런 말씀 못 봤죠?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기쁨의 꼭대기 위에 놓지 않는다면, 이게 시라는 거 알겠죠, 이제? 예? 참, 나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벅차서 내가 좀 광기가 있기는 대단히 있나 봐. 나는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 완전히 뭔지는 몇별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보여요? 이스라엘이? 어?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이제 딱그 네. 정도로 왜 이토록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왜냐하면 에덴은 엘로힘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엘로힘 당신의 꿈이에요. 당신의 사랑이고요. 온 인류를 향한 엘로힘의 사랑.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온 열방에 엘로힘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온 열방이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왕국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온 열방이 당신의 통치 아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통치권, 당신의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엘로힘의 백성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지만